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월 24일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7장, 욥기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맞는 키를 찾아야, 맞는 키를 가지고 있어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키가 있지만은 그 중에 맞는 키는 오직 하나. 그 키를 있어야,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핵심, 그 키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그 초점이 한 가지 중점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의 키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첫 부분에 굉장히 논쟁이 되어지는 말이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다른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들,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바 이 말씀대로 말씀의 중심,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에 초점 맞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자는 머리에,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에는 뭘 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드릴 때 쓰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지키질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핵심이 아닌가? 보십시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통. 바로 전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은 무엇이냐면 전에 내려오는 어떤 행위들, 전에 내려오는 문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통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전통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옛날 것, 옛날 문화, 옛날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해서 또한 정말 그것을 꾸준히 지켜 나가야 될 어떠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먼저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율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통은 지키지 않지만 다른 말씀 똑같은 지금 11장에 말하는 바, 예수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만찬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주 예수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꼭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왜 그 전통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지켜 나가고 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은 꼭 지켜 나가야 될,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아니면 거룩한 예배를 보고 경험하는 것,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피를, 그의 몸을,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기 때문에, 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들은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내가 되돌아보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내가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종교적인 행위들로 나의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70인을 세워 보내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가 내게 이웃이냐에 대한 이야기,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70인을 보내시고 나서 그 70인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거죠.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그것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아니면 성도님들도 어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갈망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여서 어떤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구원 얻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우리들이 항상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구원 얻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들 삶의 모든 것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욥기 24장입니다. 욥이 또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지, 또 하나님은 12절에 보지 않으시는지, 왜 고통들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끌어지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속 질문,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금 여러 가지 그 답답한 자기의 그 심정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핵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를, 그 확신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정말 이 삶에서 그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들 문제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왜, 어디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혼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극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죠. 물이 나일강 그 강가가 피로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 재앙. 그런데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재앙을 또 보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불가능한 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는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점점 더 꼬여지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할 그것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에 만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아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 백성 내어 보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가? 전반부. 너의 그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것을 듣고 미리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후반부 키가 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심판하고 저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 도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힘차게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에 우리들의 키가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